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해방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도록 기억 상실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기억 상실에 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를 직면하고 처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죄책감과 수치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합니다. 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느 정도로 핍박했느냐? 폭력을 정당화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나 기억 상실에 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할수록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면 여길수록 전에 자기가 철모를 때 설치면서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저질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죄책감이 깊이 사무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는 포함되지 않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에게 주권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썼어요. 13권 썼습니다. 그는 은혜의 사도 또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복음 딱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탁 떠오를 정도로 평생 복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얗게 불태운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존경받는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늘 손꼽힙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한 불꽃처럼 자신을 하얗게 태우면서 살게 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곳까지 이르게 했는가? 바울의 인생의 원동력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여기에 이르게 한, 자기가 그렇게 살게 한 그 삶의 원동력이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건 여러 가지 아주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근본적인 내용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나?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시작.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손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틈만 나면 특별히 전도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늘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매일 성경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만남의 전후 사정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세 군데나 반복해서 장황하게 묘사합니다.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는 한 30살 안팎의 청년이었습니다. 30살 안팎.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인간들은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 잘못된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글이글 막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이 본격적으로 예수와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임명했잖아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집사면서 성령에 충만한 탁월한 전도자였어요. 탁월한 전도자.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에 정통한 탁월한 전도자였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이 스데반의 전도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그 7장 안에서도 총 52절의 긴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신구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관통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아주 예리한 치명적인 복음을 제시를 하고 딱 마지막에는 듣는 사람들의 이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을 정도의 예리한 적용점을 팍 던지는 정말 명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전도 설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부흥이 돼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출신의 이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막 이렇게 공평하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스데반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의 전도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특별히 1차적인 대상자들은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회당도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볼 내용들은 중요하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신약성경 195페이지, 196페이지 근방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전도하는 모습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여기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나 보죠. 어떤 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순순히 듣는 게 아니라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한 거예요.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바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기 바울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 길리기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길리기아가 어디냐?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약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길리기아라는 언급을 보면서 이 회당에 아마 바울이 소속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전후 문맥을 더 따라가다 보면은 어쨌든 이 회당 사람들하고 스데반 이 집사 막 복음을 전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상대가 안 돼요. 워낙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니까 유대인들하고 뭐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가 안 돼요. 아주 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약이 오르고 더 분해서 이 사람을 스데반을 체포를 해가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로 넘겨버려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회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뭐 선민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술수를 쓰는 거예요. 거짓 정인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해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저 사람 체포해라. 신성 모독했으니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넘기면서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 개조하겠다, 뭐 폐지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참소하고 거짓 고소하고 체포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준 이 상황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와중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거예요. 이 상황에 누가 보고 있었느냐 이거를 바울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바울이. 그래서 이제 취조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니까 취조합니다. 7장 1절 봅니다. 7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점잖하게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취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취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한 게 말한 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총 52절에 걸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 탁월한 전무후무하게 탁월한 전도 설교라 이겁니다. 바울도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설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장 54절 쭉 내려와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냐하면 마지막에 딱 적용점을 현실적으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딱 찌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갈았습니까?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이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도 곧 죽게 생겼거든요. 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7장 55절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도 내가 지금 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그 보좌니까 앉아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귀하게 여겼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 스데반의 전도를 귀하게 여겼으면은,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장차 이제 곧 스데반이 순교할 건데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예수님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두드러기가 나는 이 사람들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뭘로 쳐서 죽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하나씩 던져가요.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면 오래 걸려요. 사람 죽으려면은.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끔찍하게.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이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돌 던져가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이 공개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현장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행동대장, 완장차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동대장이 누구였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 57절 봅니다. 57절, 7장 57절. 아까 이제 사도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걸 보느라 하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치면서 또 이들이 한 가정스러운 일이 우리는 다 이 사람이 불법에 의해서 신성모독했으니까 정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당신이 증인 서시오. 증인 서라고 하고 그 앞에 옷을 벗어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 바울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의 다른 이름.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이 바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살인 사건에.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신실한 집사로 뽑아가지고 일 잘하고 전도 잘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다 아끼고 아끼는 스데반 집사였는데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성도들도 크나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안팎의 바울은 전혀 그 스데반이 죽는 그 끔찍한 현장을 봤으면서도 그리고 그걸 다 지켜봤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인간 잘 죽었다. 우리가 그 인간 돌로 쳐서 죽인 건 정말 정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바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 던져 죽인 건 정말 우리 민족이 탁월해서 그를 처단한 거지 문제가 없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게 한번 피맛을 보면은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 악당이 피맛을 보면 더 악해지잖아요. 이 바울은 피맛을 보고 나서 더 잔인해졌습니다. 더 대담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한 명 죽고 났으니까 이제 이 예수 믿는 인간들은 아예 씨를 말려야 되겠구나. 이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는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러는 불쌍한 사람들인 그런 동족끼리 이 청년 이 사람 사냥꾼이 나서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끌어다가 감옥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미쳐서 날뛴 거죠. 사실은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피맛을 봤기 때문에 더 잔인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이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인간 사냥꾼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달아났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원정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시를 받은 것도 없는데 대제사장이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아주 자원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영장 같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 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 도망간 이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9장 1절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갑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은 이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아무리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피맛을 보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다 인간 청소를 제가 싹 해주겠습니다. 바로 이 인간 사냥꾼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잔인한 교회의 회방꾼, 핍박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표현 나오죠. 이 표현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죽음, 교회에 대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교회의 사정,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발을 못 붙이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교회의 회방꾼, 박해자, 폭력자, 그리고 살인자, 살인에 가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살인자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고요. 평생 이 회방꾼이요, 박해자요, 폭력자요, 살인자인 자신을 그 교회의 주인이신,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다 이럴 때 바울이 사도니까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예수 믿는 아무 죄 없는 무죄한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살인의 현장에 가담하고 살인에 가담했던 이 일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돌을, 예수 믿는 돌을,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좀 이제 늙었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예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고 이렇게 좀 온화하게 멋있게 건음하게 이렇게 복음을 멋있게 전하고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살인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스데반의 얼굴이 더 기억이 나지 않았겠어요?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돌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계속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살인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늙어서 나중에 노년에 쓴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저는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답시고 이렇게 사도라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나에게 너무너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인데 특별히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간직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치사도 아니고 겸손한 말도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도들을 사랑할수록 과거에 살기등등해서 미쳐 날뛰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고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나날이 더 깊어지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됨.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 귀하게 생각하시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정말 사랑했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를 이토록 사랑했던 바울의 교회관이 딱 녹아져 있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가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데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이토록 이분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귀한 분, 나를 만나 주신 분, 이 죄인을 만나 주신 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제일 좋아했던 일이 교회 개척하고 교회 돌보고 교회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 안 사랑하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충성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교회, 이토록 사랑하는 교회, 밤낮 교회 생각하는 이 교회, 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 교회, 정작 바울 본인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일부가 되는 일은 너무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이 교회를 잔멸하게, 씨를 말리기 위해서 박해하고 그 명분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폭력을 정당화했고, 죽여도 돼, 그 인간들은 죽여도 돼 라고 하면서 살인에 가담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악명 높은 완장찬 행동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바울 만나 주셨죠. 예수님 바울을 만나 주신 후에 이제
사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토록 박해를 하고 씨를 말리려고 애쓰는 이 살인자 바울을 만나 준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기 너무 어려워요. 왜?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 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너무 충격적인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기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가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고 눈 보게 하고 기력을 좀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라.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너무 충격했어요. 아나니아 너무 충격했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 섬기고 다 알고 지내던 그 아깝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돌 맞아 죽일 때 제일 행동대장으로 앞장서서 그 살인에 가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영장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 14.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하셔요, 대답이. 15절.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가라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네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교회는 내 것이고 나는 그를 쓸 것이야. 가거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회에 누가 왔어요? 근데 1년 전에 뉴스에 난 사람이 뉴스. 아니 3년 전에 뉴스에 났나? 살인자로 뉴스에 난 사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뉴스에 난 사람이 감옥 가서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모든 의심과 분노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던 다른 성도들도, 다메섹에 있던 교회도 다 함께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바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 보면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음식 먹고 기운 차리고 아나니아 도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지낸 거예요. 밥 먹어가면서 잠자가면서. 여기에 우리를 잡아가지고 저기 인간 사냥꾼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예수 얘기하고 받아준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를 갈았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나이도 젊은 친구가 저렇게까지 지독하게 할 수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오늘 갑자기 예수 믿었다 하고 이러다니까 받아준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이 바울이 예수 믿더니 바로 그냥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유대인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과 합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러 왔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오히려 그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굴피사무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바울을 도와서 보호하고 탈출을 도와준 게 바로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또 이 사람도 참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바울은 나 같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예요. 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로 갔더니 이제 나도 예수 믿게 됐다. 나도 이 교회 일원으로 예수 믿는 제자로 함께 당신들과 주님을 섬기게 해다오. 이렇게 교제를 청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스파이 같은데 이 무슨 작전 서는 같은데 이러다가 무슨 트로이에 목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심하고 꺼리고 두려워하니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꺼려 했죠. 그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바울을 받아서 또 격려하고 교회에 영접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 전도한 것까지도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뭐 병 고치고 뭐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고 우리도 막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뭐 어디로 가면 뭐 그 교회 갔더니 아말감 했던 게 금으로 바뀌어버리고 뭐 한쪽이 짧았는데 다리가 막 늘어나고 교회 지붕에서 천정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막 추구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고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교회 가면 맨날 멱살 잡고 싸워요.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보아야 되는 복음의 능력, 오늘날 이 시대가 보아야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이렇게 너무 서로 달라요. 너무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세상에서 만났으면 친구도 안 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치 가운데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받아들여진 것,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의 가족들이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스데반의 가족이 아까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의 가족이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 아니면 스데반하고 친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스데반하고 예수 믿는 얘기하면서 맨날 성찬하면서 사랑했던 성도들이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데 돌 맞아 죽던 그 모습도 그대로 기억이 나는데 바울을 받아들인다? 교회에서?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선입견, 오해, 온갖 인간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했습니다.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죽으러 가니까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하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교회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여기 괜찮겠네. 여기 좀 가볼까? 가줄까 교회? 네, 와주세요. 네. 교회 좀 가줘? 이렇게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다가 선택했다 갔다가 아닌가 봐. 물건 잘못 샀네. 아니면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인도 안에서 성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이 언제든지 취사 선택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자기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교회가 나를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했고,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기에 깃들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칠 일이 있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늘 마음 중심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셋째 은혜 따라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칠 섬김의 기회. 시작.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이유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을 만나서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티켓 주고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천국 갈 날만 기다리다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날 오면 천국이나 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쓸 사람이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지만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배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실 할 일, 이것도 창세전에 예배하신 것입니다.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일, 할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자 1번 2번 중에 객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1번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다, 2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이다. 2번입니다. 강하게 2번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울에게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특권이라는 특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똑같은 사도인데 나는 13명 중에 13분의 1만 하면 되지. 나한테 일을 왜 이렇게 많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도인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이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은혜고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기회다. 은혜다.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쳐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 뭐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한 이 영광,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 두 번째는 교회가 나를 받아준 거. 교회가 부평교회 내가 다녀준다, 다녀줘. 정말 다녀주려니까 힘드네, 이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부평교회가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 인생을 바쳐 섬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볼게요. 은혜를 누리며 살자. 시작.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한마디 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과 경험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을 본받.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도 따라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 볼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진짜로 그게 진심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계획대로 돼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 싫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왕의 은혜입니다. 왕의 은혜는 왕의 은혜, 왕의 초대, 왕의 베푸는 그 은덕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베푸시는 은혜는 굴복해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굴복. 왕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굴복하고 받아야 돼요. 순종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왕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누렸던 왕이 베푸신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중에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자주 나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를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받아준 거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계속 주변에 맴돌지 말고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인식으로 나날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